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축복을 알자,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사모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매력적이시고 사랑스러우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모든 사람들이 죄악된 길을 가고 있다가 그 죄악된 길을 버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신앙의 삶을 산 겁니다.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던 세리도, 또 누구나 아는 죄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식사를 나누며 밤새도록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의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자취 아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어린아이들도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만족하며 기뻐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자기 가정에서 자기 고장에서 떠나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아주 대놓고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제2위격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율법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신앙을 보였다 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40일이 다 되었는데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구실을 찾아가지고 자신들의 몸을 치장하던, 여러분, 자신이 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지를 끼고 코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했던 그 코걸이, 귀걸이, 반지를 빼서 그것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됐고 예수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됐는데 그 피를 부정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를 거부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두 손에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이 있었는데 그 두 돌판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모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그 두 돌판을 쳐다보는데 그 두 돌판 가운데 우상에 대한 계명이 있거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 두 돌판을 그래서 내던져서 깨뜨린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온몸으로 지은 죄, 혼으로 지은 죄, 영으로 지은 죄를 분명하고 똑똑하게 지적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자신을 비춰, 그 율법에 자기 자신을 비춰봐도,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비춰봐도,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다 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송아지 상을 만들고 밤새도록 그 춤추며 활락단을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된 죄악을 모세가 끌어안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지옥불에 던져주십시오. 제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백성을 올곧게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죄가 저한테 있사오니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저를 지옥불로 던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오늘 이 출애굽기 34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책이 있고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지은 죄, 그 죄의 행위 목록을 따라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는 살릴 자, 천국에 들일 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나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와 허물이 그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 행위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죄목을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예수 피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혹시 그 옷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세탁해서 깨끗한 옷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 보좌 앞에 나와서 그 피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적셔주기를 원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다시 거룩하게 다시 정결하게 다시 성결하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과 천사 앞과 온 인류 앞에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이 있고 천국에서도 받아 누려야 할 축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자는 지옥불에 그냥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바다에서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로 죽은 자들도 사망과 음부가 그를 내어주고 그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데 네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불신자들은 그래서 불못에 사망의 불못에 음부의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 가장 불안에
떨며 괴로워하는 자들의 장면이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나옵니다. 땅 위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지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여러분,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가장 불안해하고 가장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행위책에서 생명책으로 옮겨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 오직 예수뿐이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때 그때 죄와 허물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가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숨겨졌습니다. 바다에 던져지게 됐어요. 우리 죄악을 하나님이 보시고도 그냥 지나치시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었다 하는 겁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 예수님께 끌려온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죽는 날이에요. 이 여인이 끌려오면서 압니다. 아, 오늘 나는 죽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끌려온 거기가 바로 예수님 앞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간음하는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묻지 말고 돌로 쳐 죽이라 되어 있는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신비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리 가는 것을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가는 그 길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기록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들이 생명록에 기록되어져 있고 축복받은 이스라엘 지파장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뒤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찬송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대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기독교인이 몇 명인가 이렇게 쳤더니 2024년 4월 20일자 한국일보에 보면 전 세계 기독교인이 26만 명에서 26억 명에서 27억 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자의 수가 어떠하겠냐? 사람의 지적인 능력으로 그 수를 능히 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까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조까지 세려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사람의 지적인 능력으로, 요즘은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어서 그냥 엔터만 딱 누르면 2, 3초 있다 답이 딱 나와서 능히 셀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 조까지 세려면요 죽을 때까지 못 세요. 자, 우리가 큰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혹 너 죄 지으면 너 내 이름 그 생명책에서 지운다 겁을 주실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12명의 전도대가 전도하고 돌아올 때 너무 신이 났어요. 왜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한마디로 말하면 만병통치하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막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병마도 떠나갑니다. 하고 막 즐거워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신으로 놀라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하며 병마에게 명령할 때 그때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인해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가정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본래 이 가정을 사랑하는 가정이었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제자는 요한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가정은 나사로 가정입니다. 2024년도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가정이 이 지구상에 어느 가정이겠는가 살필 때 오늘 우리 순양교회에 속한 가정이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받는 가정.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결손 가정이에요. 부모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제자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병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다급한 나머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그 말 뜻이 뭐예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빨리 오셔서 예수님이 나사로 머리에 손 얹어서 기도해서 이 병마를 고쳐주세요. 그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전달하는 전달자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은 유대 땅으로 전도하러 가셨어요. 자, 전도하러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구나. 나사로가 잠들었구나. 그랬더니 정신없는 제자는 예수님 우리도 잠잤으면 좋겠어요. 이 잠잤다가 죽었다는 표현인데 너무 피곤하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는 게 너무 피곤하니까 우리도 잠 좀 잤으면 좋겠어요 하고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거기서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말씀하십니다. 자, 나사로가 병이 깊어서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하고 마리아 마르다도 사랑하는데 사람을 보내서 간청하는 그 간구의 기도를 무시했고 또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됐습니다. 장례 치를 때 와보시지도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여인입니까? 마리아는요. 요한복음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향유로 예수님께 붓고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씻긴 바로 그 여인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지만 이 가정의 마리아나 마르다나 나사로가 예수님을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나사로 가정이고 예수님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정이 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됐습니다. 나흘 됐는데 그때 오신 거예요. 자,
이미 나흘되어서 시체가 빨리 부패합니다. 뜨거운 날씨에. 그러니 이미 그 안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솔솔솔솔 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무덤 돌을 옮기라 하시고, 옮기니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나사로가 염을 한 채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이 뭔지 알아요? 염? 예. 이 염이라고 하는 것의 전문 용어가 염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신에다가 옷을 입히고 버선 양말을 신기고 화장을 하고 최종적으로는요, 배 이불로 시신을 둘둘둘 싸서 창호지로 최종적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수위가 몸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염을 하는 것, 염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문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이 얼마나 꽁꽁 묶었던지 나사로가 거기서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전신이 베옷을 두른 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긴 누가 있습니까? 무덤문 밖에는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마리아, 마르다가 계시고 동네 사람이 다 와 있어. 그 가운데 소생한,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지금 콩콩걸음으로 뛰어나오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시니,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나서 어벙벙합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놀라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그 이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참 많은데, 첫 번째, 우리 주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냥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전도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을 억압하고 여러분을 묶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사로를 향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동일한 명령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때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영혼의 자유, 마음의 자유, 육신의 자유가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막혔던 부부관계, 또한 사업관계, 또 입사관계, 여러분 출세관계, 사람의 관계와 관계, 또 몸의 건강의 관계가 다 풀어지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왜?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에게 주시는 목록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비록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인생에 캄캄한 일이 있고 병드는 일이 있고 사업이 막히는 일이 있고 출세가 막히는 일이 있고 죽는 일이 있고 슬픈 일, 괴로운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가정, 여러분, 특별히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비가 이 가정을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오라비가 갑자기 이렇게 죽게 되니까 그 가정이 깊은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삶에 반전을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말씀합니다. 이 우리나라의 이제 사회 관계망을 이제 유튜브로 찍는 젊은이가 있어요. 이 젊은이가 홍대거리에서 외국인 여자를 만났습니다. 2명의 여자를 만났는데 이 한 젊은이가 그 외국 여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 날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데 저한테 좀 먹을 걸 좀 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가요, 지갑을 선뜻 열면서 처음에 3,000원 주더니 3,000원 갖고 뭐 사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5,000원을 줍니다. 8,000원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당신이
내게 베푼 거 10배로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고 그 자리에서 8만 원을 줬습니다. 좋죠? 나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10만 원 주고 100만 원 밖에. 근데 이 젊은이가 그렇게 해서 이제 8만 원을 그 여자, 외국인 여자한테 줬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 여자가요, 가다가 폐지 주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에게 선뜻 10,000 원을 주시면서 이것을 만난 거 사드세요 하고 그 용돈을 드리고.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또 쫓아간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조금 전에 얼마 받으셨습니까? 10,000원 받았다. 이야.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따라옵니다.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일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김용호도 참 약한 사람입니다. 누가 상처 주는 말 한마디만 해도요, 마음이 아파하고 참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날 참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 모든 어두움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기근이 와서 그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속이는 거짓말을 했어요. 바로를 속였다고 하는 것은 애굽을 속인 거예요. 애굽을. 그런데 그게 그만 들통이 났습니다. 여러분, 왕을 속이려고 거짓말하는 놈이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김건희 그 여사 속인 그 목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가 또 보니까 안양대학을 나왔더라고. 아니, 나 참 우리 학교 후배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그런 게 무슨 목사가 됐어. 하여튼 그런데 그 이제 가방 줘가지고 속여가지고 참내원 한 나라의 대통령 마누라를 속이려고 달겨들고, 그러니까 사진 찍고 막 비디오 찍고 그래가지고 그 방송해가지고 온 국민들이 급 실망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죄를 물어야죠. 김건희도 죄를 물어야 되고, 그 가방 준 놈도 죄를 물어야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바로의 말은 곧 3과 4가 갈려지는 말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 어떡하겠습니까? 아브라함 그 씨를 다 죽이고 그 재산 다 뺏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분명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했거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 기도를 받지 않으면, 아브라함을 건드리면 이 바로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아브라함이 와서 축복 기도해야 아브라함 바로의 아내의 태가 열려서 그 민족이 번성하게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참 우리로 하여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막혀있는 것, 고통당하는 것, 괴로운 것, 그걸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능력과 힘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을 주네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삶 속에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을 만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 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가난을 이겨내고 감사함으로 풍성함을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배고픔을 이기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궁핍함을 이기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처할 줄도 알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여러분, 바울 속에 감사가 들어가니까 그 감사 때문에 그 삶이 천국이다.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감사할 때 모든 것이 다 편안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제 설교 준비를 일찍 마치고 한문철 TV를 봤는데, 대한민국에 참 대단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우디를 끌고 다니는데, 자기가 껴들라고 했더니 안 껴줬어요. 그래도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 차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비상 깜빡이 켜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안 껴준 그 차 앞에 와가지고 도끼 가지고 막 이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문도 안 열고 대꾸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들어가요. 자기 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요, 자기 차 그 위에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올방지치고 앉았습니다. 안 가겠다. 그렇게 한 3, 4분 있다가 여기서 이제 경찰에 신고했어요. 신고했는데 뭐 신고한 걸 받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제서 이제 내려와서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그 뒤에 있는 그 블랙박스에 그 사람이 한 10분을 참아줘요. 10분. 근데 한문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되면 벌금이 한 3, 400 정도 나온다. 잘 대응했다는 거예요. 욕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진짜 부처님 같은 분이구나. 어쨌거나 그 상황에서 여러분 문 열고 같이 대화하면 욕밖에 나갈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손에 이 도끼를 들고 있는데 그걸 한번 맞아보세요. 남은 손해지. 죽으면 남은 손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도소 7년 갔다 오면 그만이야. 사람 하나 죽이고. 그러나 그 도끼를 맞아가지고 여러분 내 팔이 잘려보세요. 평생 팔병신으로 사는 거 아니야. 참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다. 그런 삶 속에서도 그 환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그걸 묵묵히 견디고 아무 대꾸하지 않습니다. 거기 안에 그 노래를 틀어놨는데 노래만 계속 나오는데 이게 무슨 저거 있잖아요. 그 핸델의 메시아 이런 노래가 쭉 나오는데 그 음악만 듣지 아무 대꾸 안 해요. 그게 참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내 마음속에 낙심이 오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이는 거다 하는 겁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요. 답답한 일을 만나요.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죽어봤자 천국이다 이게. 죽어봤자. 나를 항상 응원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낙심해 있는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인생 살다가 시험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고난 후에는 큰 축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승리로 바꿀 때 엄청난 축복이 오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꺾이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화재가 나서 중국인도 죽었지만 한국인도 운명을 달리했잖아요. 그런데 그 뉴스에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그래요. 삶의 의욕이 다 꺾였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가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의 의욕이 꺾인 거예요.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빠가 병들었을 때 빨리 오셔서 고쳐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그 무덤에서 시체 냄새가 솔솔 나는데 이때 오셔가지고 뭘 하시겠는가. 참 낙담하고 괴로워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 죽었던 오라비를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예 오시질 않으셨어. 가정해 보는 거예요. 아예 오시지 않았어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주님이 오셨지만 아예 오시지 않으셨어. 내가 그렇게 애원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했는데 아예 오시질 않으셨어. 그래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지금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죽어도 사는 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죽는 것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위치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은 여러분 지금 창세 이후에 죽은 모든 자들이 다 그 뼈나 심줄이나 혈관이나 살이 다 어떻게 됐겠어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덤문 밖에서 마리아 마르다가 말합니다.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살 소망이 없습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무덤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 썩어서 썩은 시체의 향이 나는 나사로.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여러분 창세 이후에 죽은 모든 자들 여러분 그 뼈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살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심줄을 찾을 수 있나요? 그 혈관을 찾을 수 있나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용호야 나오라 하시면 다시 살아서 그 육체가 영과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재림의 날에 있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최고의 영광의 선이 되도록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더 잘되는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 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동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거예요.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 순양교회도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것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모의까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왜? 나사로 때문에 자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기적과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1908년도 런던에 있는 런던 올림픽에 여러분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잖아요.
그 마라톤 대회에서 이탈리아의 도란도 피에트리라고 하는 사람이 우승으로 달렸는데 이 키로를 앞둔 그 상태에서 이제 모든 에너지가 다 고갈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뛰다가 정신을 잃어서 반대쪽으로 뛰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노노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봅니다. 얘 아니거든. 저쪽에서 막 선수들이 뛰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 이렇게 가다가 한 1.3km 정도를 놔두고는 그냥 쓰러졌어요. 1등으로 왔었는데 몇 차례 일어섰다가 주저앉고 일어섰다 주저앉고 일어섰다 주저앉으니 보다 못한 경기 임원장이었던 잭 앤드루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부축해서 결승선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결승선에 가는 건 실격이에요. 그래서 그의 금메달은 날아갔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영국 여왕이 그 이튿날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금컵 하나를 선물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시련이 와도 환련이 와도 역경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한 겁니다. 더 믿음과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위로와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